조즈.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신과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우정을 나누고 있을 때 내가 하려는 것 같이 하라. 당신을 믿고, 나를 믿고, 당신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당신 곁에 많이 있고, 그렇다. 자주 나를 찾아와라. 때로는 길게 머물 수도 있겠지. 당신을 위해 뭔가를 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 뭘 해줄 수 있을지 전혀 모르긴 하지만 말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나를 믿어라. 많이 있다. 조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더러 나를 위해 뭔가 하게 하고요. 단지 나더러 하게 할 뿐 아니라 내게 청하라. 내게 요구하고 내게 명령하라. 당신에게 명령하라고요? 내게 명령하라. 저로서는 그런 식의 표현도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저로서는 그런 걸 상상하지도 못하겠거든요. 내 친구요. 바로 그게 문제일세. 그게 말일세. 신에게 뭔가를 요구하자면 꽤 담력이 커야 할 것 같은데요. 나는 용기라는 말이 더 마음에 든다. 그렇다. 나는 이미 앞에서 신과 도움되는 참된 우정을 나누려면 마음의 변화와 가슴의 변화,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떻게 해야 신에게 뭔가를 요구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신과의 관계에 대해 제 이해를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결과를 얻어낼 최선의 방법이다. 조즈. 하지만 어떻게 해야 제가 그런 이해에 이를 수 있죠? 먼저 내가 앞에서 말했듯이 너는 세상 만사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다시 말해 삶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잠시 뒤에 다루기로 하고 먼저 신에게 이르는 7단계를 적어보자. 조즈. 준비됐습니다. 첫째, 신을 안다. 둘째, 신을 믿는다. 셋째, 신을 사랑한다. 넷째, 신을 받아들인다. 다섯째, 신을 활용한다. 여섯째, 신을 돕는다. 일곱째, 신에게 감사한다. 너는 이 7단계를 써서 내가 원하는 누구라도 친구로 삼을 수 있다. 당신이라면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리고 너희도 대부분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이 단계들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너희가 이 7단계를 의식하면서 활용한다면 너희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친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단계들이 주어졌더라면 참 근사했을 텐데요. 중략. 아버지는 칭찬에 무척 인색하셨습니다. 내가 토론 시합에서 이겨서 집에 트로피를 갖고 왔을 때도 아버지는 난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는 딱 한마디로 끝내시더군요. 시합에서 우승하고도 자기 아버지에게서 아무 칭찬도 받지 못할 때 자신을 좋게 느끼게 한 힘든 일이죠. 아버지의 그 논평과 관련해서 최고의 비극은 지금에 와서야 아버지는 그걸 칭찬으로 생각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제가 하는 온갖 일들, 제가 이뤄낸 온갖 것들에 대해서 떠들어대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얘야, 정말 굉장하구나, 축하한다,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리라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결국 나는 아버지에게서 그런 말을 듣지 못했고 그 때문에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걸 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습관은 오늘날까지도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억누르려고 애쓰긴 했지만 아직도 완전히 깨지는 못한 거죠. 게다가 더 나쁜 건 10중 8구 내 자식들도 자신들이 이룬 일들에 내가 참으로 무덤덤했노라는 하소연을 당신에게 하게 되리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죄는 아들에게 이어지는 거죠. 너는 정말로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지 않느냐? 제가 그렇다고요? 그걸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그래서 내가 자신에 관해 모든 걸 알고 있는 존재로서 나를 생각하기가 힘들었던 거구나. 내가 지닌 신 개념에 문제가 있는 것도 그래서였고, 제가 지닌 신 개념에 문제가 있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괜찮다. 그래도 상관없다. 너도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 너희 지구인의 절반이 신을 일종의 부모로 여긴다는
거의 같은 이유에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들은 내가 자기들 어머니나 아버지와 비슷하리라고 상상한다. 그렇죠.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라 불리죠. 그렇다. 그 때문에 그런 표현을 처음 고안해낸 사람이 누구든 그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전 그게 예수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니다. 예수는 내가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듯이 자기 시대의 어법과 용어를 그냥 따라 썼을 뿐이다. 아버지로서 신관념을 발명한 건 그가 아니다. 예수가 아니라고요? 복권제 종교들과 함께 복권제 자체가 확립된 건 예수 훨씬 이전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닌가요? 그렇다. 나는 그렇지 않다. 또 나는 하늘에 계신 너희 어머니도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 몇천 년 동안 이걸 알아내려고 애써왔죠. 왜 당신은 우리를 잠시 쉬게 하고 그냥 말해주지 않는 겁니까? 문제는 너희가 나를 인격화시키길 고집한다는 데 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건 저도 압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려. 하지만 이따금은 당신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당신과 더 잘 관계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로 그럴 수 있느냐? 이게 문제다. 너희가 정말로 그럴 수 있느냐? 내 보기에는 너희가 그럴 수 있는 것 같지 않다. 내가 말하려는 한 가지는 나를 계속 부모로 여기다가는 너희가 대단히 쓰라린 경험을 맛보고 말리란 것이다. 저도 그게 말 속임수에 불과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이다. 그렇다면 당신을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친구로. 하늘에 있는 우리 친구요. 바로 맞췄다. 이건 일요일 아침에 몇몇 사람들의 머리꼭지를 뒤집히게 만들 텐데요. 그렇다. 그리고 그건 또한 몇몇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뒤집히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당신을 부모가 아닌 친구로 여길 수 있다면 그건 사람들더러 마침내 당신과 참된 관계를 맺게 해줄 겁니다. 내 말은 그들이 언젠가는 자기네 친구와 연인들만이 아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더라도 부담을 갖지 않으리란 뜻이냐. 딩동댕. 그렇다면 너는 뭐라고 말할 참이냐? 너는 신과의 우정을 원하느냐? 전 이미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너는 나누고 있었고 나누고 있다. 하지만 너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너는 내가 내 부모인 듯이 행동해왔다. 조즈. 이제 전 거기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전 당신과 도움되는 완벽한 우정을 나눌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주 좋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류 전체가 신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첫째로 너희는 나를 알아야 한다. 전 당신을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쩌다 가끔씩만. 너는 아직 나를 잘 모른다.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대화를 나눠왔다. 하지만 마침내 그 이상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다. 멋지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제가 당신을 더 잘 알 수 있나요? 기꺼움 윌링니스. 기꺼움. 너희는 진실된 기꺼움을 가져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나를 찾아내리라 기대하는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나를 찾아내는 파인드 그 자리에서도 기꺼이 나를 보고자시해야 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내는 그 자리에서 나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나를 보는 그 자리에서 나를 찾아내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긴 하지만 나를 찾아내지는 못한다. 그건 왈도 찾기 게임의 우주편 같은 것이다. 그들은 눈앞에서 나를 보면서도 나를 찾아내지는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당신을 알아본다고 자신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거기서 쓴 그 말은 멋진 말이다. 알아보는 리코그나이즈 건 다시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시 인식하는 리코그나이즈 것이다. 너희는 나를 다시 알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먼저 너희는 내가 존재한다는 걸 믿어야 한다. 신을 아는 도구란 면에서 보면
기꺼움보다는 믿음이 먼저다. 너희는 우선 알아야 할 신이 존재한다는 걸 믿어야 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신을 믿죠. 최근에 국제 통계 자료들을 보더라도 실제로 신에 대한 믿음이 더 늘어난 걸 알 수 있고요. 그래, 너희 대다수가 나를 믿는다고 하니 행복하구나. 그러니 문제를 만들어내는 건 나를 믿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나를 어떤 식으로 믿는가다. 그중 하나가 나는 너희가 나를 알게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너희의 믿음이다. 심지어 너희 중 일부는 감히 내 이름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신가시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GD로 표기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또 다른 일부는 내 이름을 말하는 건 괜찮지만 그것이 정확한 내 이름이어야지. 만일 부정확한 이름이면 불경을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여호와라고 부르든 야훼나신 알라 혹은 찰리라고 부르든 나는 변함없이 나인 자후 IM이고 나인 존재와 IM이며 나인 고되어 IM이다. 그리고 맹세하지만 내 이름을 잘못 알았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나를 어떻게 부를지를 놓고 싸우는 걸 그만둬도 된다. 딱한 일이죠. 그죠? 그건 판단이 스며 있는 내 말이다. 나는 그냥 현실이 그러함을 관찰하고 있을 뿐이다. 내 이름을 놓고 다투지 않는 많은 종교들조차 신에 관해 너무 많이 알려는 건 현명하지 못하고 신이 실제로 너희한테 말을 걸었다는 이야기 같은 건 이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신의 존재를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 역시 중요하다. 기꺼움이 끼어드는 자리가 여기다. 나를 알려면 너희는 신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나를 기꺼이 진실로 알고자 해야 한다. 너희가 안다고 여기는 나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만일 나에 대한 너희의 믿음이 도리어 내 본 모습을 알 수 없게 만든다면 도대체 믿음이란 게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너희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아니라 너희가 안다고 여기는 나를 계속 알게 될 뿐이다. 따라서 너희가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나를 알려면 너희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여기는 신의 모습을 기꺼이 유보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열쇠는 이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실제와 전혀 다른 신에 대한 많은 허상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제가 기꺼움의 그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까? 너는 이미 거기에 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책에 시간을 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 경험 위에서 넓혀가라. 나에 대한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가능성들에 마음을 열어라. 생각해봐라. 내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 가장 친한 친구라면 내게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부탁할 수 있을지 신을 알기 위해서는 준비되고 기꺼이 하려 하며 할 수 있어야 한다. 신을 믿는 건 시작이다. 특정 종류의 고귀한 힘, 특정 종류의 신성을 믿는 건 너희로 하여금 준비되게 만들어준다. 다음으로 신에 관한 새로운 생각들,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생각들, 하늘에 있는 우리 친구처럼 너희를 약간 뒤흔들기까지 하는 생각들에 마음을 연다는 건 너희가 기꺼이 하려 함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할 수 있어야 한다. 너희가 마음을 연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도 신을 손쉽게 볼 수 없다면 너희는 본래대로라면 신을 진실로 알게 해주었을 그 메커니즘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너희는 조건 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껴안는 신을 껴안을 수 있어야 한다. 너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너희가 왕국 속으로 들어오는 걸 환영하는 신이 너희 삶 속으로 들어오는 걸 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를 벌하지 않을 신을 인정하는 대신 자신을 벌하는 짓을 그만둘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에게 말하는 걸 멈춘 적이 없는 신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두가 과격한 발상들이다. 사실 교회는 이런 발상들을 이단이라 부른다. 그래서 역설 중에서도 최고의 역설은 신을 알려면 너희가 교회의 가르침들 중 적어도 일부를 포기해야 하리란 건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자체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교회는 너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들었던 신 너희라면 친구 삼지 않았을 신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누가 자신이 저지른 나쁜 짓들마다 단죄할 사람을 친구로 갖겠는가?
게다가 어떤 친구가 단지 자신을 잘못된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만으로 그것을 나쁜 짓으로 여기겠는가?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도 당신은 내가 예전에 알던 당신과 상충되는 많은 측면들을 이야기하셨더랬죠. 나는 내가 신을 믿는다는 걸 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너는 신과의 대화를 시작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와 우정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너는 기꺼이 하려 하였는가? 나는 내가 그랬다는 것도 안다. 기꺼이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데 너는 정통이 아닌 다른 관점을 탐구했을 뿐 아니라 그것도 드러내놓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용기를 과시했다. 그 때문에 내 대화는 내가 이런 탐구에 뛰어들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다른 몇백만의 사람들이 그 과정을 너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들은 세계 전역에서 열심히 읽힌 3권의 내 책들을 통해 간접 경험으로 그렇게 했다. 이것은 이제 일반인들도 기꺼이 하려함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식이다. 그렇다면 이제 너는 나를 알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냥 신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우정을 나눌 수 있겠느냐? 그럼요. 전 당신에 대한 내 예전 믿음들을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주어진 당신에 대한 새로운 발상들로 바꾸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발상들 대부분이 제가 이미 지니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신라의 3부작은 계시라기보다는 확인이었죠. 중략, 그 말을 들으니 무척 기쁘구나. 우리 대화에 그 부분을 지목한 것도 흥미있고,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지난번에 말한 신을 아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나는 너희가 참으로 신을 알고자 한다면 정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너희 정신으로는 결코 나를 찾지 못할 테니 너희 정신의 여정이 아닌 너희 가슴의 길을 따라 내게로 오라고 말했다. 달리 말하면 너희가 나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면 너희는 나를 진실되게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 생각에는 신에 대한 너희의 이전 관념들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실체는 너희의 이전 관념들이 아니라 너희의 현재 체험에서만 찾아질 것이다. 그걸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라. 너희 정신은 과거를 붙들고 있고 너희 몸은 현재를 붙들고 있으며 너희 영혼은 미래를 붙들고 있다고.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정신은 분석하고 기억하는 반면 몸은 체험하고 느끼며 영혼은 관찰하고 한다. 따라서 너희가 기억하는 신에 접근하고 싶다면 너희 정신을 돌아보면 되고 너희가 느끼는 신에 접근하고 싶다면 너희 몸을 돌아보면 되고 너희가 아는 신에 접근하고 싶다면 너희 영혼을 돌아보면 된다. 헷갈리는군요. 전 감정이 영혼의 언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너희 영혼은 몸을 통해 이야기하기에 지금 그 자리에서의 너희 진실을 체험하게 해주는 건 너희 몸이다. 만일 어떤 주제를 놓고 자신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너희 감정을 돌아보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은 너희 몸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다. 아, 그래요. 전 그렇게 하는 걸 배꼽 테스트라 부르죠. 예로부터 배꼽은 알고 있다는 말이 있죠. 그건 사실이다. 실제로 내 배는 대단히 뛰어난 지표를 제공한다. 그러니 내 영혼이 알고 있는 미래 장차 내가 신신 체험을 할 가능성을 포함하여에 접촉하고 싶다면 내 몸에 귀를 기울여라. 내 몸이 지금 이 순간 내게 말하는 바에 귀를 기울여라. 내 영혼은 모든 것을 과거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까지도 알고 있다. 영혼은 자신이 누군지 후 이와 자신으로도 번역 옮기니 자신이 누가 되고자 하는지 안다. 또 영혼은 너희에게 가장 가까운 내 부분이니 나를 잘 안다. 우와, 전 그 말이 마음에 듭니다. 영혼은 너희에게 가장 가까운 신의 부분이다. 멋진 표현이군요. 그건 실제로도 그렇다. 그러니 나를 알기 위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영혼을 진실되게 아는 것뿐이다. 신과 우정을 나누기 위해 내가 실제로 해야 할 일은 나 자신과 우정을 나누는 것뿐이란 말씀이군요. 정확하다. 그건 정말 간단해 보이는군요. 너무 훌륭해서 사실이 아닐 것 같을 정도요. 그건 사실이다. 나를 믿어라. 하지만 그건 간단하지 않다.
자신과 우정을 나누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을 아는 게 그렇게 간단했다면 너희는 벌써 오래전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